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범죄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으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다른 분들 향해서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145편 18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시며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라고요. 자, 근데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기도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동일하게 기뻐하시는 걸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저도 특별히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따로 있다라고 믿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한 예수님의 기도가 그랬고요. 바벨론 황제의 그 권력으로 기도를 막았을 때 목숨을 걸고 습관대로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가 그렇고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합심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제 갓 왕이 된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라고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그가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앞서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응답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더라고요. 그가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다 챙겨주십니다. 부럽지 않으세요? 안 부러우신가? 이런 기도 하고 싶지? 이런 기도를 하고 싶지 않으시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은혜가 있을 것인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4절을 다시 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1천, 솔로몬의 1천 번제. 그러니까 그 1천 번제가 바로 여기에요. 이 본문에 나옵니다. 조금 눕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자, 다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1천 번제가 여기 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경우에 솔로몬의 1천 번제를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오해를 하죠? 이 솔로몬의 1천 번제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그 1천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거든요. 하지만 솔로몬의 1천 번제는 1000일 동안 드린 기도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제사에서 1,000마리의 소를 제물로 잡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 더 힘드냐, 그러니까 어떤 기도가 더 간절한, 1000일 동안 기도한 게 더 힘들고 간절하냐, 아니면은 한 번에 1,000마리 소를 잡아서 드리는 게 더 힘들고 간절하냐. 사실 이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단번에 1,000마리의 소를 제물로 잡아들인 이 제사가 결코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 1,000번제, 1,000마리 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린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요, 이 일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왜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제사를 드리러 갔죠? 왜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까? 예,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요, 그래서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제단이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입니다. 제가 그 도축하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요, 어렸을 때 그 시장에서 상인들이 그 돼지를 잡는 것은 볼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이제 돼지 잡으려고 그 다리, 뒷다리를 하나 잡아서 묶어뒀는데 그만 돼지가 도망간 거예요. 그래갖고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온 시장을 다 그 돼지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돼지 한 마리 잡아서 도축하는 것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왕이라지만 이 1,000마리의 소들을 한꺼번에 잡는 겁니다. 물론 제사장들이 그 일을 다 해야 하는 거겠죠. 그러면 제사장 한 명당 이 소를 그날 몇 마리씩이나 잡았을까요?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 소의 울음소리요, 바닥이 흥건하도록 젖은 그 낭자한 제물의 피, 또 그것을 씻어서 율법에 따라서 번제로요, 즉 각을 떠서, 그러니까 그냥 산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을 떠서 그 제단불로 태워서 올려드릴 때 이 제사가 얼마나 오래 걸리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아니 뭐 솔로몬은 왕이니까 편했을까요? 제사장들은 제사 지내느라 고생하고 솔로몬은 왕은 지켜보기만 했으니까 편했을까요? 아니에요. 5절에 보시면은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왜 솔로몬 왕이 왕궁에서 자지 않고 기브온에서 잤겠습니까? 1,000번제가 한두 시간에 그냥 싹 한 번에 해치울 수 있는 그런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몇 날 며칠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밤 늦게까지 그 제사가 계속됐었고, 그 곁에 있던 솔로몬 왕도 집으로, 왕궁으로 돌아가서 편히 잔 게 아니라 그곳에서요, 지쳐서 잠들었는지 하여간 그곳에서 자다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솔로몬 왕 역시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그 제사의 전 과정 가운데 함께 했었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해서요, 온 힘을 다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드린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의 제사는 온 힘을 다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라고요. 솔로몬 왕은 정말 간절했습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은 것은 열왕기상 1장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장은요, 왕이 된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정적들을 제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복형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통해서 그 다윗의 첩이었던 아비삭을, 그러니까 아비삭이 엄청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고대 근동 문화에서요, 왕의 아내를 빼앗거나 아내로 이어 취하게 되는 것은 왕위를 빼앗거나 왕위를 이어받는 경우에만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복형 아도니아가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셈은 여전히 왕위를 노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아도니아를 처형하고 또 아도니아를 도왔던 아비아달 제사장을 추방하고요, 성막으로 도망갔던 그 요압 장군까지 처형했습니다. 다윗 왕을 저주했던 그 시므이도 솔로몬의 칼날을 피할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이 상황 자체가요, 어린 나이에 이제 막 왕이 되어서 아직까지 왕권이 견고하게 그렇게 안정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에서요, 급한 대로 이제 그 정적들을 제거한 이후에 그가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뭐였다고요? 기도였더라고요.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제 당장 급한 그 정적들은 어찌 해서 그렇게 없앴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왕으로서 이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데 어린 나이에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고민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대신들은 날마다 결제해 주십시오 그런 서류와 청원들이 올라오는데,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마다 다 두려웠고, 왜냐하면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두려웠고, 그런 힘든 상황에서 드린 기도였다라고요. 그러니 간절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간절했더라고요. 솔로몬이 왕으로 드리는 첫 제사를 온 힘을 다하여서 아주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순간에 선택한 거예요. 그 기세라는 게 있잖아요. 몇몇 구심점이 되는 그런 정적들을 제거하긴 했지만 남은 잔당들로 계속해서 그 정적들을 샅샅이 없애버린다라든지,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은 왕으로서 아주 굉장한 정책들을 수립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다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먼저 선택해서 행한 것이 뭐였다고요? 일천번제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서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보고 온갖 방법들 다 써보고 안 되니까 맨 나중에 하나님 찾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일천번제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때로는 스스로도 속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간절함도 손에 쥐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예전에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해서 지금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간절한 기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도 스스로 속아서 나는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겠거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십니까?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기도, 솔로몬의 일천번제와 같은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에게 주어진 왕위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6절 7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7절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은요, 자기 능력으로 왕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탁월한 지혜의 사람이었던, 우리는 지혜의 왕 하면은 다 솔로몬 그러시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가 탁월한 지혜의 사람이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어린 나이였어요. 결정적으로 그는 태생 자체가 구설주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죠? 바세바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다윗의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다윗이 그 바세바와 간음을 행하였고 심지어는 충신 우리아를 죽이도록 음모를 행했습니다. 나중에야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나중에 그 바세바를 왕궁으로 들여서 정식으로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첫 아이는 그 죄의 결과로 죽고, 그러고 나서 얻은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런 솔로몬을 두고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았을까요? 역대상 22장을 보시면은요,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려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청을 거절하면서 그냥 거절만 하신 게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다,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역대상 22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10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봐 주세요. 시작.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미 다윗이 정정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그의 왕위를 이으며 성전까지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언약을 주셨는데요, 그 언약의 내용을 다윗의 그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던 요압 장군이, 또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 약속의 내용을 몰랐을까요? 아도니아 같은 그 다윗의 다른 자식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왜 그들은 다윗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들이 보기에는요, 인간적인 생각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솔로몬은 왕위를 잇기에는 그 출생 자체가 너무 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바세바는 아들 솔로몬에게 그렇게 힘을 실어줄 만한 아무런 배경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위 경쟁으로 치면은 솔로몬은 비빌 그 언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부터 왕이 될 만해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왕이 됐다라고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과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로 왕이 된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6절에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나를 다윗에게 주셨나이다. 7절에도 이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켜주신 그 언약과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요. 어떻게 해서든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겸손했어요. 자기에게 왕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비록 자기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지만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왕 중의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에 겸손했다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올려드린 기도는 감사와 겸손의 기도였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려는 그런 감사의 기도였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의 기도였습니다. 이 감사와 겸손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더라고요. 이게 명확하니까요. 솔로몬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의 그 간절한 기도, 그 감사와 겸손의 기도를 보시고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자기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이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실컷 했는데 하나님께 뭐 구했는지를 기억을 못해요. 뭐 그런 경우가 있나 싶죠?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아니 무슨 벼락치기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벼락치기 공부하면 그렇잖아요. 단기 기억의 상승과 함께 대신 시험장을 나서는 순간 싹 다 잊어버리죠. 아니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정작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구해라 해도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어버버거리다가 지나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구하는 것이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사명도 분명했거든요.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 그냥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으로 된 것이고, 그렇기에 내게 이 왕위를 맡기신 하나님의 목적과 기대가 있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의식이 분명하니까 내가 구해야 할 것도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면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자기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잘 알았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저는 너무 약합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이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들어갈 때와 나갈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백성들 사이, 그 백성들의 사정을 잘 헤아려서 잘 분별해야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이고, 잘 다스려야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그 사명에 비해서 헤아리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했더라고요.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보세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자기 능력이 부족하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요, 또 자기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핑계로 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책임을 내팽겨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맡겨주신 사명의 가장 절실한 것, 곧 듣는 마음요, 지혜를 간구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요. 10절에 그랬잖아요. 10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러거든요. 원수들을 물리쳐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빨리 제 왕위가 안정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지도 않았고요. 오래 사는 것이나 건강을 구하지도 않았고, 부귀와 명예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능력을요, 사명을 위해 필요한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간구해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지만요, 특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달라고 하면요, 아주 기꺼워하시면서 응답해 주십니다. 더 잘 주세요. 솔로몬처럼 왕위에 오른 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은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덧입지 않고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면 그거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주의 능력을 덧입으며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곧바로 세상에 보내면서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먼저 뭐 하라 그러셨죠? 너희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라. 기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라고요. 그래야 주님의 일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모인 그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특출난 몇몇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라고요.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라고요. 그러니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 어린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 하신 게 아니라 구하라 하셨는데,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명을 위해 필요한 주님의 권능을, 주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그대로 사셨고 죽으셨어요. 그랬더니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죠? 12절부터 14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봐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기도하시며 응답하시는데 3단 축복을 주십니다. 보세요. 1단으로 솔로몬이 구한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그대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 그것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전무후무한 탁월한 유일무이한 그런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요, 그 응답도 탁월합니다. 탁월한 응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탁월한 기도를 드려보세요. 고만고만한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높고 크신 하나님은요,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도요 시시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요, 가장 높고 가장 탁월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아멘이 좀 작은 것 같은데요. 2단으로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 응답하십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십니다. 얼마나 기특하면 이럴까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녀에게 뭔가 줄 때도 기특하면 더 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500원 줄 거 기특하면 1000원 주잖아요. 제가 너무 짜게 예를 들었나요? 우리도 자녀나 손주들이 기특하면은, 나에게 기쁨을 주면 저절로 그 마음에 그 이상으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이 2단 축복에요, 경쟁자가 없습니다.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까 솔로몬이 1000번째 기도를 어떤 상황에서 드렸다 그랬죠? 얼마 전까지 자기 왕위를 노리던 그 정적들을 없애야만 했었는데, 이제는 그 평생의 경쟁자가 없게 하십니다. 왕위의 경쟁자도 없고 부귀와 영광의 경쟁자도 없습니다. 뭐 잘했더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잘했더니요. 마지막 3단으로요, 아직도 또 남았어요. 마지막 3단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건을 거시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응답의 내용이 뭐예요? 솔로몬이 지금 이 1000번째 첫 제사의 그 간구한 그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고 그가 기도한 대로 아버지 다윗처럼 순종의 삶을 살면은 내가 지금도 풍성하게 네가 간구한 것보다 더 많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월등하게 탁월하게 그렇게 이루었지만 그러나 나는 아직도 너에게 응답할게 훨씬 더 많다. 하나님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요, 이것처럼 그냥 3단 4단 계속되는 하나님의 넘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솔로몬은 단지 그저 당장 그 사명 감당하려고 백성들 재판하고 심판할 수 있는 그 지혜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사정을 헤아리며 다스릴 수 있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지혜만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와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서 다시 없을 지혜를 주시고요, 경쟁이 없는 부귀와 영광을 주시고요, 그러고도 더 주실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기뻐하시면서 응답하시는 장면을 찾기가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요, 아주 어마무시한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런 기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왕 하는 기도라면은요, 여러분 이 밤에 여기에 기도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 이왕 하는 기도라면은 그냥 내가 기도했다, 나 기도에 참석했다, 목사님한테 얼굴 도장 찍었다, 그거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응답이 있는 기도, 그것도 넘치는 응답이 있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1000번제와 같은 간절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막 기도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딴 생각 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시되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기 위한 감사와 겸손의 그런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 보십시오. 그런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시간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